세계의 3대 종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입니다. 각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마호메트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3명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거죠. 석가모니의 무덤은 석가모니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그 사찰의 탑입니다. 한국에도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석가모니의 사리와 유골이 보관된 탑이 있습니다. 불자들은 그 탑을 돌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모슬렘 역시 마호메트의 무덤을 찾아와서 순례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에도, 예루살렘에도, 지구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무덤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현재의 동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베들레헴과 이 동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옵니다. 기독교인들 전부가 옵니다.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의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베들레헴과 동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유적지이지만 현재 이곳은 모두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와 매우 적대적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의 탄생지와 십자가를 지신 곳이 있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지와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을 보존하고 개발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을 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한 관광 수입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니까 마호메트의 무덤에 매년 300에서 500만 명의 모슬렘들이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얻은 이익은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입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150만 명인데 그들이 와서 우리가 얻은 수익이 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의 2~3배의 사람이 마호메트의 무덤을 순례하고 그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관광 수입의 10배가 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있었다면 유대인들이든 아랍인들이든 반드시 찾아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 무덤을 순례하는 기독교 순례객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고 그것이 엄청난 수입을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간의 흔적,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들은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왜?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하는 일이 돈 되는 일 아닙니까? 돈 되는 일이면 그 오래전에 그거 누가 알겠어요? 여기에 그 흔적이 분명히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둘러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역으로 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냈을 것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고 아랍인들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는 그 아브라함의 부부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의 무덤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순례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아침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에 분명히 시신을 안치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무덤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죠. 다르게 표현하면 절망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절망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 절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후회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를 무기력해 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실패했을지라도 그 무기력함과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절망이 점령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후회와 분함과 실패와 두려움 이런 것이 점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일상을 무덤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코 찾을 수 없고 결코 머물 수 없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결코 찾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상의 자리를, 내 가정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무기력한 자리로 만들지 말고 생명과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